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338장입니다. 33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수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을 준비하고 또 함께 연합하여서 칭찬하며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공고한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 하루만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국과 미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일 예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사역위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사역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언제나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영원의 때를 준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의 걷는 걸음이 아니라 함께 걷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연합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칭찬하며 서로 격려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상황과 환경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머리 삼은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육신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만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나의 아픔과 고통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시사 나의 약함이고 강함이라고 아버지는 고백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일어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도 전도에 힘쓰는 사랑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되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한권적으로 역사하는 전도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과 조국과 북한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레츠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이 꿈이 시작되어지고 오늘은 또 사업지 신방을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사역위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케 하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만을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5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3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됨을 믿습니다. 한 구절 오늘 묵상할 말씀이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저는 이 한 구절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십니까? 중요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숨겨져 있지? 어떻게 예수님과 연관이 되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모세가 쓴 글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된 모든 글들이 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보게 해야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늘 하루 한 절씩 묵상하시면서 제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계셔요. 언젠가 이런 것 기억나시죠? 우리가 처음 양육반 배울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니 왜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지나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나 쉽게 설명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식들이 4명이 있는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큰아들이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 작은 아들이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 이 본관복음이 4가지가 다 쓰여졌어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다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 묵상하시면서 맞아, 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귀로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으로 보여져야 돼요.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보는 유일한 길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먹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도 기억해야죠. 우리 모두가 다 준비하면서 하십시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가십시다. 격려해야죠. 함께 갑시다. 여러분 좀 다들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격려해서 오늘 하루만 사십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마음 품고 오늘 하루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서로 연합하되 어떻게 연합하느냐?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할 수 있어요. 참 잘하십니다. 우리 같이 가십시다.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오늘 한날의 삶을 이루실 수 있는, 그래서 늘 언제나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삶,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최고예요. 그런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창세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너무 드라마틱하죠? 누구를 이제 읽게 되죠? 야곱을 읽게 돼요. 여러분 야곱을 읽게 되는데 쭉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우리가 어제 28장에 야곱이 하여튼 어릴 때부터서 좀 잘못한 일을 많이 해요. 그렇죠? 많이 해서 28장에는 드디어 이제 집을 떠나게 돼요.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잤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셔요. 말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하는 애 쫓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복을 주셔요.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을 29장에서 만나죠. 29장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또 잘못해요. 또 잘못해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29장에 나타나죠. 30장에는 드디어 그래도 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야곱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31장에 그리고 32장, 오늘이 이제 32장까지 있게 되는데 32장은 드디어 또 도망쳐 나오죠. 그래서 라반을 도망쳐 나와서 가게 되는데 앞에는 누가 기다리죠? 형 예서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참 다양한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다이나믹한 이런 인생 중에 요즘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 인생샷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인생에서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사진 한 장. 저는 이 인생샷을 영혼의 샷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내 인생의 영혼에 가장 남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탁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칼 손대지 말라 하시면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그런 인생에 정말 지어질 수 없는, 아니 누군가를 만나서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이 언제냐고 말한다면 이때였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삭에게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삭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리브가를 만난 것이 가장 행복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저는 오늘 야곱은 32장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이하의 말씀이 인생샷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드디어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28장에 야곱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렇게까지 만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나타나 복을 주었는데 여기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는 지어요. 그런데 그 죄에서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중요해요. 인생에서 내가 다시 돌아갈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의 자리,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다시 돌아갈 길을, 탈출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마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경험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영혼의 사진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영혼의 샷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야곱이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 같이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왜 행복하지 못한가? 간단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거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이 행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행복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인생에 다른 거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은 원래부터서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야곱이 처음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잖아요. 큰 자 형의 내사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말라기 1장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야기예요. 로마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 말을 똑같이 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말해요. 이 말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태어난 이후로부터서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못 믿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열매가 결정된다고 믿는 거지,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선악과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가 지배하기 때문에 내 삶의 판단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돼요? 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이것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 이미 다 하셨어요. 야곱이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장자권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여러분, 라반에게 거짓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무슨 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 양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양떼를, 그 염소떼를 다 가져도 자식을 12를 낳아도 여러분 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한 인생을 미워해, 저주해. 야곱도 에서도 미워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 말씀은 대표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인생 중에서는 이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이 누가 되는 거죠? 에돔이 돼요.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도 싸워요. 에돔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싸워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못하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임수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야곱은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에서는 욕심이 더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에서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야곱을 통해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걸 믿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수없이 많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가 지나면 많이 아쉬워하신다고요. 왜 아쉬워하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려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은혜가 내 마음에 없이 부어지는 것을 받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거든요. 왜? 하나님 없이도 되는 거구나.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그래, 한 번 예배에 안 나와요. 그래도 아무 일이 없어. 그 다음 주도 예배 안 나와요. 사업이 더 잘 돼. 한 달이 지나도 더 부흥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욕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든 야곱도 마찬가지로 깨닫게 해주시는 건 한 가지예요. 왜 하나님을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단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디에 뭘 주시느냐? 욕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욕심을 어디에 줄까요? 생각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욕심은 우리의 생각에 줘요. 욕심은. 그래서 욕심을 뭐 해야지 욕심을 생각해 줘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면 안 되지 그래요. 이 생각과 마음이 싸워요.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누가 이겨요? 생각이 이겨요? 마음이 이겨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태어난 이후로 이 생각이 마음에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서 항상 생각이 이겨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이후로부터서는 항상 생각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슨 법이냐?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가 해주시겠냐? 예수님의 사랑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은 내가 하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야곱도 똑같아. 하나님, 나 장자권 가지고 싶은데, 막 복 받고 싶은데.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라.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가는 이게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모든 말씀. 결국은 이 욕심으로 인해서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닿게, 욕심의 결과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평생을 살았어요. 다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형 에서는 앞에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라반도 쫓아오는 게. 여러분, 다 보내잖아요. 에서 앞에 물건 다 보내고 자식들까지 다 보내고 부인까지 다 보내요. 여러분, 야곱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야, 세상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인지 아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오늘 아마 밤이 됐을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어요? 한탄이었겠죠. 여러분, 슬픔이었겠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참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죠? 저 같았으면 야곱을 안 찾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근데 그날에도 사랑하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곱을 찾아오셔요. 참 지금 이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창세전에 여러분, 이거 한 말씀만 믿어져도 우리 열심히 살죠. 주님도 열심히 살아가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기에 무슨 교만이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우리의 삶에 뭐가 있겠어요? 도저히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오세요.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 야곱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거. 자,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걸 알아요. 오늘 또 지금도 예배 가운데 옆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죠? 예, 계셔요. 믿으시죠? 안 믿어지면 손을 이렇게 대고 항상 느껴보세요. 심장이 쿵쿵쿵 뛰는 것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지. 늘 이렇게 사람이 늘 이렇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러 주시는가? 오늘 너무 좋은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 신약학자들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자라 씨름을 했어요. 어떤 씨름을 했냐면 꽉 잡은 거예요. 레슬링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겠다, 안 놓겠다? 안 놓겠다라는 거.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내 뜻대로 누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밧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 당신 뭐해라. 예전에는 우리는 이렇게도 배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이겨야 된다. 하나님을 이겨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돼야 돼? 너가 변화돼야 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주고 이런 연단을 시키고 더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훈련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다 징계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 다 하나님이 선보시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말하는. 근데 야곱은 아직까지도 안 돼.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의 이름을 결국 뭐예요? 너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츠라라는 말은 이겼다.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 죽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기면 누가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을 내가 죽여버렸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져주신 거잖아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그래 내가 너를 뭐 해줄게? 져줄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싸움 속에 져주세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신 거죠?
예수님을 죽이신 거죠. 바로 이 장면이에요. 32장 28절에 이 비밀은 바로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그럼 예수님을 죽이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서 여인의 후손으로부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제 그건 무슨 말이냐?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수단과 방법으로 제발 살지 말고 누구를 믿고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그러면 유대인들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저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유대 땅에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거기만 생각하는 사람, 참 답답한 사람들이. 우리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서 말씀해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6절부터서 차라리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9장 성경 찾아야 돼요. 자 봅시다. 로마서 9장 6절부터서 자 251면에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9장 6절 자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누가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에서도 아니잖아요. 다 오직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 자, 저를 보세요. 이삭은 어떻게 났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라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니 이삭은 오직 뭘로 난 거예요? 믿음으로 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그를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하 예수님 난 걸 믿으십니까?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잉태한 걸 믿어지세요?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믿어지는 거라고요. 자, 또 읽어보십시다. 이삭으로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를 하셨으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시면. 왜 여기에 약속이 나올까요? 아까 이스라엘을 말하고 왜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냐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10절 이후로부터서는 누구 이야기할까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바꿔서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드디어 누구를 보게 됐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네. 누구를 통해서요? 이 중요해요. 누구를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건 뭘까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내 삶 가운데 뭐 해주시는구나? 이루어 주시는구나. 무엇으로 깨달아요? 마음으로 깨달아요. 마음으로 깨달아요. 그 기도의 눈물의 자리 속에서 그 창태부터서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뭐예요? 보여지고 믿어지기 시작한. 그때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 봤어요? 못 봤어요? 얼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어떻게? 마음으로 알거든. 아버지가 자식을 마음으로 낳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당연히 뭘 알게 돼요? 아버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데 어떤 축복을 해주세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세요. 야곱은 참 대단하시죠. 오히려 두 다리를 성취해 가지고 에서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안 돼. 환도뼈를 평생 야곱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고관절뼈가 부러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뚝절뚝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야곱은 그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흔적이 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야곱은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아요. 오늘의 결론, 하나님 내 인생에 부러진 환도뼈는 무엇인지, 내 고집이 꺾어지고 내 자존심이 꺾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꺾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게 필요한지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에게도 내 마음에도 찾아오시는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랑을 경험하심으로 오늘도 끝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인생의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사랑하는 주님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여러 가지 것으로 깨지고 모든 것이 금이 갔을 때, 그때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그 사랑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그 사랑하는 주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만 우리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